인생 살다 보면 너무도 불편한 사람을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한 번만 볼 사람이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하필이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볼 사람이 되어버려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심적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 자신에게도 고쳐야 할 것들 많겠지 하면서 먼저 희생해버려 하고 또 싫어도 용기를 내서 더 소통해버려 하기도 하는데 스컹크가 지독한 냄새를 의도적으로 발사해버리듯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더 고약하고 역겨운 행동을 일부러 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재들이, 그곳에 참 귀한 복덩어리들이 이런 몇 사람들로 인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전한 인생 서로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눈물 나는 인생, 서로에게 따뜻한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스컹크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가까이 다가와 줍니다. 지쳐있던 한 사람이 홀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불편해하겠지, 이제는 정말 자신 없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지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사람을 향한 작은 기대를 또 가져보게끔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들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유스도 예수는 성경 속 동명이인도 있지만 골로새서의 본 9절에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는 언급이 없는 거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할례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스도는 가끔씩 자신은 거룩하게 여기는 할례의식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이 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위로자가 되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써줍니다. 어떤 것 안에서는 자신의 믿는 것과 상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유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스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담대한 힘과 소망으로 충만한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영적인 공고함, 외로움, 몸의 허약함 속에서 지친 날도 있을 때 이런 조용하고 또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해주는 유스도가 너무 든든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파지만 나의 위로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먼저 인사하기보다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기보다 높은 자리 좋아하고 조용하고 꾸준히 뒤에서 봉사하기보다 그 이름 알려지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도 참 강해 부딪히고 다툴 때도 생깁니다.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 생겨 오히려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는 다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또 묵묵히 이런저런 일에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니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분이 날아오게 해달라고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왜 엘리야의 까마귀는커녕 목회자들과 교회를 너무 험담하고 성도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분이 찾아오게 하셨냐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선물 갖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갖고 눈물 나는 날
향긋한 손수건처럼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귀한 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며 날마다 감사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때로 어떤 이는 하나님 혹시 저분 몰래 잠입한 이단은 아닌지 너무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분 성도 맞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세벨 같은 사람 왔어도 교회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진실한 마음은 미우면 미운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이세벨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버린 자기 자신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보인 내가 성도라니, 목회자라니, 나도 이런 나를 신뢰하기 힘들다. 그런 마음 들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수도는 다릅니다. 사람을 이제 기대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희망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들게 만듭니다. 이제 자신 없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을 조용히 또 꾸준히 위로해주며 기도해줍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축켜 세워줍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한 것 같아, 또 잘하지도 못한 것 같아 너무 무안하고 죄송한데 참 고생 많았다고 말해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의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력에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까지 생기며 쉬는 날이 점점 늘어가는데 몸과 마음은 여전히 연중 무휴인 것 같은 지친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용기 있는 척 보이지만 그 속은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며 평온한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아프다 못해 짓물러져 고름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세상에 난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외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연중 무휴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터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으니 우리도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아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 차이는 있어도 함께 도와주고 위로주는 유수도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해 아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참된 위로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위로자의 삶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요 숙명이요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해 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토록 날 위로해 주던 사람에게 순간 돌변하여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유수도처럼 서로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며 섬기며 조용하고 꾸준히 위로를 줄 아는 그런 신성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정히 말씀하며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